어, 그 신임 서리 집사 추천은 광고를 드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그 구역별 이렇게 저희들이 전화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이제 본인 의사랑 좀 본인의 어떤 여부랑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예, 주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뭐 지금 구역 모임 하시기가 안 되겠죠. 예. 이제 구역 모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네, 혹시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나누셨던 기도 좀 나누신 거 있으면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총무님에게 이렇게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장 네.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죄송합니다.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모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오늘은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 네, 성경책 다 펴주시고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네, 성경책을 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니까 21장 전체 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21장 전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대하 21장 683쪽. 네, 68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같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네, 읽어주세요. 2절.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이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람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작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반복되는 죄악으로 무너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일 오늘 본문이네요. 반복되는 죄악으로 무너진 집. 제목만 봐도 벌써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죠. 예. 제가 지난주 그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 창조하실 때 예,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때려서 누가 강요해서 누군가가 옆에 와서 칼을 들이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무서워서 내가 오늘 어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벌을 받을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하죠? 이제 죄악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자유의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얼마나 회개하는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배에서 막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밥 맛있는 것도 먹고 유흥도 즐기면서 막 즐겁게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배 위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이 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절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벽에서 배가 떨어져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가운데 빗대어서 거기서 이제 회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면서 이제 빨리 돌아와라. 이제 그걸 빗대어서 왕조의 역사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잠깐 보시면 오늘 여기에 나왔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 예, 여호람이죠. 예, 여호람. 여호람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예, 여호람 여기 있죠. 여호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여호람 여기 있습니다. 네,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이고요.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위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있죠. 또 그 위에 보시면 아사. 예, 그러니까 남유다의 5대 왕입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서 여호람이 더 부각되는 게 뭐냐면 여호람의 죄가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사실은 어떤 왕이었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던 선왕들이었기 때문에 이 갑자기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32세 왕이 됐는데 여호람의 죄가 그 잘못하는 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그런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걸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과 같은 악행을 이제 저질렀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는데 여호람이 이제 세력을 얻어서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누구를 죽였죠? 아우. 네, 아우들. 아우. 아우들을 죽였어요. 아우들. 예. 아우, 화가 나요, 아주 그냥. 아우들을 죽였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면 이 왕이 자기의 정적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 네. 기존에 있던 신하들, 뭐 배신했던 자들, 정치적으로 적들 다 제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기의 형제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나중에 자기를 배반하고 막 왕위를 찬탈할까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니까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인데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아우들, 동생들을, 형제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었냐?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지고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우들이 악한, 뭐 나쁜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어떤 형제들이었다고요? 착하고 선한 형제들을, 그것도 왕이 되자마자 이 형제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호람이 또 악한 일을 또 저질러요. 6절 볼까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람이 뭘 하냐면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네,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죠, 여러분? 악한 왕. 예,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악한 왕이 아합.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7번에 보시면 여기 아합 돼 있거든요. 예.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아합 있죠? 아합. 네. 네. 아합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아합 왕을,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장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람의 장인이죠. 왜? 아합 왕의 딸을 그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아합의 아내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 예.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어떤 인물이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또 그 선지자 누가 이세벨하면 선지자 누가 기억이 납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그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에서도 또 나을 길인가요? 나을 길을 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네. 그 새를 보내주셨잖아요. 어떤 새를 보내주셨나요? 까마귀. 까마귀, 예.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떡과 물을 먹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우상숭배하고 했던 가장 악한 악질 왕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최고의 악한 왕이 아합. 그 아합의 딸을 이 여호람 왕이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장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람은 그들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도 여기 보세요.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죽일 정도로 잔혹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부인이었던 아달랴는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고. 뭐 거의 뭐 이게 참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참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 죽이고 그다음 뭘 했다고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랑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선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악한 쪽으로 자꾸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6절 끝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남녀 왕조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죠. 징계는 하고 어떤 벌을 내리고 치시지만 그 왕조 역사를 족보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3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정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패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질주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만 채찍으로 치지만 회초리를 들지만 그러나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뭐냐? 너의 가문이 끊어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 끊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이루어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인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려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죠. 아무리 막 구약에 보면 얼마나 심한 죄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친상간도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한 일도 많이 나오죠. 차마 성경에 기록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더럽고 그런 죄악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역사를 이끌고 지금도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최후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건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잖아요. 훈계하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그러나 그 이어지는 족보는 끊어내지 아니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주겠다고 했냐면요. 7절 끝에 보니까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주리라. 등불. 여러분 등불이 그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등불이?
등불. 네, 오늘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드셔서 그냥 다들 참, 힘을 좀 내시고. 예, 여러분 등불 하면 뭐가 기억나죠? 그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네, 등불은 항상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등불은 꺼뜨리면 안 되죠. 그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저걸 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뭘 합니까? 등불에 불을 붙이는 거 그거. 등불은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예, 등불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윗 왕가를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듯이 예, 내가 너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듯이 등불은 아주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쳐도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도 등불이 있어요. 어디서 등불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예,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5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잠을 쿨쿨 자면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 잠을 자다가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등불의 기름이 뭐냐면요.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타오르잖아요. 그 기름이 뭘까요? 그거는 신약시대 때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이 육신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항상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합니까? 우리는 항상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잖아요.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려면 항상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의 등불, 신약시대에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때 그 등불, 예. 그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눔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 자기 죄를 변명할 수 없지만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피하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와 신앙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관행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피하려면 자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세상 얘기 하고 뭐 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우리 애기는 어디 학교 갔고 뭐 우리 애기는 어떤 학원 보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막 죄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선으로부터 후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악해지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자꾸 뭘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끊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을 줄여나가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꾸 선한 교제를 하고 교회에 와서도 선한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게 고리타분하고 나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자.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관행에 젖어들지 말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자꾸 이제 나쁜 그걸 하니까 이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선지자가 등장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하든지 그대로 죄를 짓든지. 이제 패턴이 아주 똑같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여호람 왕이 자꾸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돔이라는 배반하는 나라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고 유다의 지배에 벗어나고 또 어떤 나라가 등장하죠? 림나도 림나. 나요. 림나도 배신을 때리고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보십시오.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당시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여호람 왕이었죠. 아까 첫 번째로 어디가 배신했다고요? 에돔. 여기 보면 에돔이 있습니다. 여기 에돔. 또 그다음 어디가 배반했다고요? 림나. 림나. 림나는 그 남유다의 영토에 속해 있었어요. 속해 있었는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12민족이 이방 민족을 막 쫓아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살육을 통해서 막 쫓아내는데 그 당시에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남아있던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남아있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이 림나입니다. 림나. 그래서 유다 영토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에돔은 그 원래 영토는 거기는 아니지만 이방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던 모압, 암몬, 에돔. 아주 유명한 그런 이방 민족이었죠. 그래서 에돔은 다윗 때에 유다의 속국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다가 아까 여호람의 아버지 그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는데 다시 이제 여호람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이 배반하게끔 해서 벗어나게 만들고요. 림나도 이 아론에게 분배되었던 땅이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는데 다시 이제 그 여호람 때 폭정 때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람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할까요? 14절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너 자녀들과 너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신다. 또 15절에 보니까 너는 창자에 뭐가 든다고요?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아유, 이거 뭐 너무 비극적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내, 백성 모든 재물을 재앙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중병이 된다고요?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 무슨 병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창자가 빠져나온다? 네, 창자가 왜 빠져나오죠? 탈장? 탈장, 탈장. 아, 이거 너무 이거 좀 막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요. 이거 창자가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 창자가 빠져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건 이제 그냥 그 설화입니다. 설화. 그러니까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동성애를 했는데 동성애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창자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팩트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람의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예. 여호람 혼자만이 아니라 여호람 때문에 여호람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죠.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또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그의 재물들도 징계를 받고 여호람 왕 자신도 창자의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오고 비참하게 죽는 거죠. 나중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람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끝에 가면 분양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람 왕 당신 왕으로 인정 안 해. 예. 뭐 완전 비참한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악 이거 지금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죄의 연대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죄의 연대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고요? 후손. 자녀들, 후손들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내 죄악으로 이 나라가 고통을 받고 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고통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나 혼자만의 죄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다 유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족, 교회, 사회, 학교, 직장, 나라, 공동체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 하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게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선하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시대의 짐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예, 우리가 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탈피하고 선한 공동체로 그렇게 선한 개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연대성, 기도의 연대성, 연관이 있는 거죠. 그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볼게요. 때때로 말씀은 곁길로 벗어난 삶에 울리는 경고의 나팔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종을 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영적 자세를 올곧게 세운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 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나에게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은 꼭 뭐 목사를 통해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꼭 뭐 높은 직분에 그러니까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지나가는 어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소중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옳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여호람이 몰락을 하는데 여호람의 나라와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까 백성들과 자녀들 고통을 받고 여호람 왕도 창자에 중병이 들었는데 이제 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아까 14절 15절은 이제 엘리야가 저거잖아요. 여호람 왕이 글을 보내어 가지고 예언한 거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걸 다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호람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를 죽였다 그랬어요? 아우드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아우드를 죽였는데 그 선한 아우드를 죽이면서 자기는 생각했을 거야. 이제 모든 정적들을 제거했으니까 나는 최고의 왕이 될 거야.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우드를 죽임으로써 결국은 누가 죽게 됩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악한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벗어나지 않는 분이죠. 다 징계하시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는 결국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이제 막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했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또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대로 여호람이 병들어 죽고 난 후에 유다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절 볼까요?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세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회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뭐라 하지 않았다고요?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나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예,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대요. 왕이 죽으면 왕들이 묻히는 왕실 묘지가 있는데 군인들이 죽으면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향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았고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에 제가 죽을 때 아무도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 참 진짜 슬픈 일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자리가 있을 텐데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 아주 슬픈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큰 교훈을 얻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중심을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을 겪잖아요. 네, 여러분 뭐 다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아프고 남편이 막 속을 썩이고 아내들이 속을 썩이고 또는 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막 내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죄악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가능성을 키워나가면 결국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한영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경고성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지가 쌓이듯이 켜켜이 쌓여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공동체와 개인과 나라는 오늘 여호람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주 비참하게 여호람 왕 창자의 중병이 들었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열왕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배반을 일으키고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일으켰고 그리고 결국은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괴롭히고 왕의 가족들과 괴로움을 당해서 결국 아들들이 다 죽고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고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조금 갑자기 코로나하고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되면서 저도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코로나도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을 더 집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또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코로나 걸리는 건 별로 무섭지는 않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금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좀 그 믿는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또 하나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돌아가는 상황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모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또 교회 예배가 현장 재개되면 그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아마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못하겠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구역원들에게 한번 안부 전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죄악에 켜켜이 쌓인 그런 먼지들을 빨리 털어낼 수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또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빨리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 다시 예배하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복되는 우리의 제약 속에 구역장님 하나님 또 우리를 우리의 마음 속에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죄 속에서 주님께서 벗어날 허락하신 수 귀한 있는 말씀을 자유로 우리를 나누었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된 죄악으로 그런 제약들이 말미암아 있다면 하나님 여호람 과감히 제거하고 왕이 이렇게 차단하고 무너짐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그 자신뿐만 제대로 아니라 상태하시고 공동체도 또 이런 상황들을 그 깨닫게 가족들도 해주셔서 우리가 나라와 가운데 온 우리의 믿음들을 공동체가 지킬 수 있도록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징계를 우리의 모든 받았는데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의를 그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돌이키게 말씀의 해주시고 귀한 더 삶의 현장 하나님께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회개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반복되어지는 눈물을 흘릴 우리의 수 있는 우리 용서해 모두가 될 수 주시옵시고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회개로 돌이킬 외형적인 수 것이 있도록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정말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면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말씀을 깨닫고 구역장님들께 하나님 또 앞에 하나님의 눈물을 영광과 흘려 능력을 나아가오니 허락해 주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힘든 코로나 여겨주시고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무실 정말 이 함께 상황 하나님을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 되게 무엇을 해야 해주셔서 할지 어떻게 해야 어떤 할지 상황 알 속에서도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주시는 그 너무나 은혜로 하나님 막막한 뜻을 상황 가운데 분별하며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영적인 상황을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서 우리의 또 마음과 깨어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앞에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도와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모든 상황 주시고 속에 함께하여 마음들을 주시옵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이끌어 주시고 아니하고 또 하나님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담대히 더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나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축복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우리 구역원들을 지켜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초유의 사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둔한 마음이고 우둔한 머리이고 우둔한 생각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정말 큰 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회개하라고 또 다시 마음을 겸손히 하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뜻임을 알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대에 이 온 세계의 아픔을 우리가 먼저 끌어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잘 깨달아 죄악의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고 다시 회개하며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왔는지,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는지 여호람 왕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코로나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 뚫고 나아가는 돌파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소화해내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당분간 예배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없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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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